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제가 부교역자인 전도사로 있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희가 수원시 세류동에 살았는데 저희 집과 같은 건물 위층에 사시는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니 저에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신에게 성령을 받으라고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전에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교인으로서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으며 이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을 먹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 선교지에서는 밥 먹을 때 찐빵이 자주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찐빵은 안고가 하나도 없는 밀가루만으로 만든 그러한 찐빵이었습니다. 겉보기는 먹음직스럽게 생겼지만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고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그 안고 없는 찐빵을 먹고 체해서 며칠 동안 밥을 먹지도 못하고 선교지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보기는 먹음직스럽게 생겼지만 그 안에 안고가 없다면 찐빵은 본연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또는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기도 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경험하신 분인데 이 시간은 지옥에 어떤 분들이 가는지 실황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지옥에서 있었던 그 실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옥의 실황을 이 시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나를 이쪽에다가 발을 하나를 담궜어요. 발을 하나를 담궜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발이. 나는 아직도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이래요?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이래요? 사람들이 개미만해요. 개미만한데요. 큰 무슨 가마솥 같은 거에 다 사람들이 거기로 떨어져요. 가마솥 같은 데로. 그래요. 다 떨어져. 저 위에서 다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어떡해. 저 사람들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아버지, 막 오줌을 싸면서 막 떨어져요. 아버지, 네, 잘못했다고 막 떨어져요. 네. 이미 늦었지. 이미 늦었지. 너네들은 늦었지. 아버지, 아버지, 마이클 잭슨이? 마이클 잭슨 관심 없는데.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냥 베드로나 보고 싶어요. 아버지. 마이클 잭슨이 어디 있대요? 저 밑에 떨어져 있대요? 밑에 있대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에 마이클 잭슨도 있고. 네, 마이클 잭슨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요. 거기에 많이 유대인들도 있다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대요. 많이 있고요. 아유, 이름을 달고 있어요. 영찰표를 달고 있어요? 예. 목사님들이 많나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아니 여기 뭐 이마에 붙였어요. 이마에 붙어 있다고? 예, 이마에 붙어 있어요. 아니 여기 왜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아유 여기 숨 막히고 힘들고 뜨거운 데를 데리고 다니냐고요. 아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병 안에 물이 없으면 그 병 안에 물이 없는 만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데 공기가 채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시며 변호하시는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병에 물이 몇 방울만 있어도 그 물병 안에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몇 방울의 물을 가지고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병 안에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마음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안종찬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양과 염소가 있듯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고 없는 찐빵이 있듯이 문제는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저씨와 같은 성령이 없는 교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박제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안에 생명이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빛과 어둠만 존재합니다. 진리와 거짓만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악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악령에 의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목사가 됐든 장로나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해도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으로 이끌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영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육신을 입음으로 사람이 되어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의 영은 육신을 떠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각을 하든 그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육신대로 살며 세상을 따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하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기뻐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신기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유다서 1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처럼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부인합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악한 영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며 그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어떠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어떠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반대라는 것을 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실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짧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기뻐하시며 인도하시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